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자지만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말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다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하고 예수님하고 이 세상 만물 안에 예수님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우리 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을지라도 권세를 누렸을지라도 아무리 유명할지라도 다 죽으면은 다 시체로 썩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일 때문에 사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기뻐해야 되고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요. 근데 그거에 집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견디면서 최선을 다해서 원래 이 땅은 그런 거예요. 높아졌다, 낮아졌다, 망했다, 흥했다. 그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나한테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누구에 대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다 죽어요. 다 병듭니다. 다 어려움 겪어요. 또 좋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현대의학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요즘에 웬만한 병은 다 고쳐요. 그렇지만은 현대의학만으로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많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질병을 다 정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이 질병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인간에게는 마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영역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모든 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병의 근원이 됩니다. 인간의 의술이 엄청나게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병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오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은 다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렇죠? 사실 암도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죽습니다. 병에 걸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 이것이 바로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예수 믿는 것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자유라고, 종교는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면 안 믿고 좋으면 믿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법으로라도 금지되었고 또 유대 종교법으로라도 금지되은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다가 잡히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북한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북한 그 김정은이 사실은 이 성경을 본따서 그 정권을 만드는 거예요. 주체사상을. 김정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매체에서 보니까 지금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 교주가 누구죠 지금? 교주가 누굽니까? 세상 귀 닫고 사세요? 누구죠? 교주가? 문선명은 죽고 문선명 부인이 누구예요? 닫고 사는구나. 한학자잖아요. 한학자. 이번에 검찰에 가서 뭡니까 뇌물 줬다고 조사받고 그랬잖아요. 한학자.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한학자가 문선명 부인이에요. 그런데 세계일보가 문선명 거거든요. 통일교 건데 통일교에 세계일보에 딱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다 나와서 말 폴더 인사를 다 격려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사무실 딱 모시고 가서 관계자들 쭉 앉아 있고 음식이 딱 차려져 있는데 거기서 독생녀에 대해서 독생녀. 자기가 독생녀라는 거예요. 독생녀. 독생자가 누구죠? 우리 예수님인데 자기가 독생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독생녀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독생녀에 대해서 가르쳐줘라. 이게 신실해 진짜라니까요. 사람은 다 속고 살아요. 북한도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다 속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당시에 그 잡히면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이 몰수되고 가족도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또 잡히면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팔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서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늘 잡힐까 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떨고 있는데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합니까? 오늘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따라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잡히면은 패가망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다가 가족이 어떻게 되든지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며 사는 사람 외에는 정말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 믿는 신앙 행위는 그 로마 법으로 금지됐습니까?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금지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법보다도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들키게 되면은 그들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고발하려고 찾아다닙니다. 북한에서 오 담당자에서 자아 비판하고 무슨 말 잘못하면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다가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인들에게 바로 오늘 8절에 말씀하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성경 구절은 여기서 나오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누구예요? 로마인들이고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깔려있는 로마인들,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이들을 볼 때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없애주시면서 선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사도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사도 입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전혀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극에 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모든 상황 그대로 남겨두고 오늘 말씀처럼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맡겨.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정말 무책임한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염려와 근심거리가 계속 쌓이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정말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도 안 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사는 거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도 없었습니다.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자신이 선악의 모든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깊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과 심한 고민이 인간들에게 오게 됐어요. 이제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가 다 염려를 안고 태어나고 또 타락한 인간은 자라면서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자라나게 되고 이렇게 자라면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근심하고 염려하며 고민하며 살다가 결국은 육신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는 사자가 자기를 계속 쫓아다닌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 사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보이는 사자들, 유대인과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로마인, 그 사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육신으로 바라보지 말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영의 문제라고 그들이 초대교인들이 염려와 근심, 그 고발당할 것 때문에 하는 염려와 근심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인데 사탄이 인간을 다스리는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최대의 무기를 통해서 이것을 염려와 근심을 우리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 최대한으로 증폭시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증폭시키고 상상하게 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우리 마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무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염려와 근심은 주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네? 사탄이 주는 염려와 근심이 실체가 되도록 역사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실체가 되도록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욥기를 통해서 잘하지 않습니까? 욥기가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참수를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사탄의 욥에게 병은 주지만은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그리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 사탄, 그 어둠의 역사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적하라. 따라서 말하면 대적하라. 사탄은 염려와 근심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자기가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초대교인들에게 그 초대교인들을 괴롭히는 염려와 근심, 마음의 고통,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탄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영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멘. 누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염려와 근심을 마귀가 주는 거, 사탄이 오는 사자같이.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은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적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못하면 뭡니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알기 때문에 대적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근심과 걱정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죠? 매 맞으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피가 나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여러 번 계속해서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홀로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에서 계속해서 염려거리와 근심거리를 강하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공격을 단호하게 대적했습니다. 단호하게 꾸짖으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온전히 돌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의 배우는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악한 영,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사탄의 능력은 우리보다 셉니까? 약합니까? 막강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 숫자를 세어보라. 그 숫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6, 6, 6. 666은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이 많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777은 뭐예요? 완전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가장 완전한 자가 사탄이에요. 가장 능력이 많은 자가. 이 이상의 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어딜 가는 게 우리는 죽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사단의 능력보다 권세와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능력이 크고 높을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이 사탄의 이 큰 능력을 굴복시키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돌을 높이 닦고 아무리 착하고 선행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다 사탄의 밑에서 속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다 우리는 속습니다. 기적을 행한다면 거기 쫓아가고요. 네? 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하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면은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정말 고프고 굶주리고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험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 읽어봅니다. 이거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아멘. 사탄이 언제 시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가장 좋을 때 찾아왔어요? 가장 힘들 때 찾아왔습니까? 가장 힘들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시험이 사실은 첫째 아담도 이런 시험을 받았는데 통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옵니까? 안 옵니까?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았어요? 가장 힘들 때. 사탄은 예수님의 능력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조롱하는, 왜 그렇게 고생하고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네 능력을 사용해라.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거 배고픔, 너 얼마나 배고프니? 너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하러 배고프고 있어? 네 능력을 사용해서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지.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돌로 먹는 것에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까? 먹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사탄이 찾아옵니다. 쉬지 뭐하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배고픔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자꾸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조롱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을 때 자꾸만 사탄이 그걸 뭡니까? 선악과를 보게 하잖아요. 자꾸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탄과 비방, 욕을 계속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굶주릴 때 인간처럼 먹는 것 때문에 타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가 가는 길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을 통해서 비방했지만 계속해서 그 배후에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도록 했고 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이 땅에 사역하면서 힘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원래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염려와 근심에 계속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어야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 사역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정말 큰 짐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늘 염려와 근심과 큰 짐이 예수님을 누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전가받는 그 고통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펼쳐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 기쁘고 죽는 것이 즐거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은 인성을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눌리기도 하셨고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몸이 너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과 염려와 괴로움이 예수님을 계속 누를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약한 육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짓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는 죽어야 되고 두 번째 아담이 예수 안에서 태어난 영으로 태어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은 이제 죽음이 임박해지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제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근심했을까요?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또 그 염려와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측은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만과 불안과 이런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사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병들어 죽어요. 사람들은 달콤하게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따뜻하게 충성심으로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말하는 베드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동조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말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교묘하게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따라서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는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것은 배우가 누구라고요? 왜 그 염려와 근심을 준다고요? 나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어서 사탄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의 역사를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알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사탄의 손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염려와 근심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을 드러내시고, 아멘, 그런 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인간을 돌보고 보호할 때 그 능력은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도 절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인간들을 다시 타락하기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의 돌보심은 육신적인 돌보심과 더불어서 영적인 부분까지도 완전하게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근심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뿌리를 인간은 뽑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근심과 염려의 뿌리를 단숨에 뽑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음성을 외면하고 자신의 육과 영, 자신의 생각으로 계속 근심에 매인다든가, 또 이것을 어떤 점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무당하게 물어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은 결국 그 무당과 함께 멸망하고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속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을 끝이지 않아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수심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또 청년 때 염려, 어린아이 때 염려, 어린아이들도 염려가 많아요. 해맑은 것 같지만 청소년도 염려가 많습니다. 청년, 장년 다 염려가 많습니다. 노인 죽을 때까지 염려 가운데 삽니다. 우리 그 염려라는 근심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그 염려와 근심이 오게 된 이유는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하나님을 떠난 타락, 하나님의 영이 떠난 타락을 인해서 그 염려와 근심이 인간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염려와 해탈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착한 선행 일을 해서 정교에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지옥 갑니다.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걸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간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홀로 인간의 어떤 기도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 홀로 결정하시고 인간을 돌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온전히 돌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이 돌봐주십니다. 모든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다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가고 열심히 착한 일 하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돌봄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꾸만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따라서 말해서 예수님을 압시다. 예수님을 압시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고 같은 데 가서 한 학자가 문선명은 자기는 참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한 학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독생녀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잘 가르칩니다. 성경 잘 가르치다가 옆으로 새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없는 자들은 종교생활 했던 자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20세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요? 모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들만 예수님을 알아요. 성도란 비록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지만 염려와 근심이 육신적 환경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환경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 아멘.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근신하라, 깨어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성도는 누구냐? 사단을 대적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사단을 쫓아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위대한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성도의 씨름은 육신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영에 속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성도의 씨름은 바로 악한 영들과 내 세상 가운데 보이는 그런 환경과의 씨름이 아니라 뭐하고 씨름이라고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슨 문제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근데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내 육신의 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이것도 뭡니까?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 행복이 찾아오면은 이런 것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깨트리고 방해하는 사탄의 계기와 계획을 정확히 알고 육신의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사탄과 싸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염려와 권심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다 주께 맡기자. 할렐루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탄을 대적하면 반드시 어둠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이건 성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실체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그 염려와 근심의 실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누구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농락당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아멘.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뒤 배후에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사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이 듣도록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다 치워야 됩니다. 다 치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고 이기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악한 영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 바울이 에베소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뭐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이 전신갑주는 갑옷이거든요. 갑옷. 전신의 갑주를 입어라. 그 갑주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갑주가 무엇인가? 자, 에베소 6장 14절 18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룰 수 없는 능히 대적한 자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나온 모든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아닌 게 있을까요? 다 예수님입니다.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세상에.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 예수님이 허리를 띠렸다는 거예요. 의의 오심경. 우리에게 의를 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평안의 복음.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구원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벗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은 누굴 준 겁니까? 예수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타락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로 오셨어요. 그분을 표면적으로 알면은 절대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모든 환경 속에 나타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다 몰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만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을 적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기 위해서 살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갑니다.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